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산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 더 합시다. 당신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몇 번 바꿨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린 여종의 용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름도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정말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보여준 용기 있는 충성심은 한 나라의 장군을 움직였어요. 한 나라의 장군을 움직여 뿐만 아니죠. 이 장군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어린아이예요. 정말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을 하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할 때 참 대단하게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크고 존귀한 자다. 그냥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려도 이해가 되잖아요. 정말 존귀한 자네 라고 말해도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꾸민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어떤 크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크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상위 계급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요, 하위 계급이 상위 계급 앞에 있으면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낮아지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급자 앞에서 하급자가 똑같은 어떤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 하급자를 표현하면은요, 그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예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어떠한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대통령 앞에서 국회의원을 계속 높여봐요.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신하를 계속해서 높이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왕이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최고의 높은 왕의 위치에 앉아 그 앞에서 자꾸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존귀한 자가 아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벨을 누구 위로 지금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왕, 아랍 왕의 수준만큼 올리는. 그러면 아랍 왕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위치 속에 지금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이죠. 왕 앞에서 신하가 크고 존귀한 자다, 또 큰 용사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 왕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무슨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반역, 그쵸?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해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만 장군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만 장군을 높이면서 그러나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자가 어떤 자다? 바로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겉으로 볼 때는요, 정말 위대하게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짜라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왕의 어떤 위치만큼 높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어떻게 보면 왕은 명목상 이름이죠. 명목상. 보통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왕은 허수아비로 있고, 그 신하가 모든 정권을, 실권을 장악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왕은 허수아비. 그 모든 왕은 허수아비로 있고, 그 실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장악해서 움직이는 장군들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아랍 왕보다도 나만 장군이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가장 높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더라? 그렇게 외적으로 보여질 때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는 어떤 자다? 나병 환자다.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성경책으로는요, 지금 개역개정에는요, 나병 환자 이렇게 나왔지만은, 옛날 우리가 봤던 여러분 개역의 한글판 있죠? 옛날에 여러분 거기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문둥병이라고 해요. 문둥병이 왜 문둥병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문둥병, 이것은 무슨 동사? 우리나라의 순수한 말, 그게 바로 문드러지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에서 나온 말이 문둥병이에요. 뭐가 문드러지겠습니까? 이 살, 피부가 썩어가지고, 괴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게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가리켜서 문둥병이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어떤 병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약이 개발이 돼서 웬만한서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대 당시만 해도, 아니 우리 옛날에 몇십 년만 해도 그렇잖아요. 문둥병 그러면 격리 조치 시켰어요. 왜?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병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 줄 아십니까? 아파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모든 질병은요,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통증이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통증이 있어요. 허리가 아프면 또 허리에 통증이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어디가 아프면은요, 예를 들어서 살이 나고 이렇게 여러분 화상이 입으면은요, 화상에 대한 통증이 있어요. 칼에 베이면 베임에 대한 통증이 있어요. 그럼 그 통증으로 때문에 여러분 쉽게 그것을 빨리 고쳐야지, 약 치료를 해야지 하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문득병은요, 무엇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불에 대도 통증이 없어요. 칼에 베어도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모르니까, 이걸 치료해야 되겠다는 심각성을 모르니까 이게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아물지 않으니까 이 상처가 덧나고 상처가 덧나고 상처가 덧나다 보니까 이 상처가 피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드러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버리고 문드러지니까 여러분, 이게 온전한 모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도 살갗도 다 이렇게 어떻게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오그라지고 발가락도 오그라지고 코도 비틀어지고 가짜는 흉물스러운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득병이다, 나병이다 그러면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 나만 장군이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멋지고 성공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왕보다도 더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나만 장군의 내면에는요 무엇이 가득하다? 고통이 가득하다. 왜요? 그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병이라는 말, 문득병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한센병이라 그러죠. 한센병. 여러분, 이러한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만 장군의 모습. 통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통증이 없으니까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겠습니까? 통증이 없으니. 그런데 베이고 깎이고 찔리고 아프지를 않아요. 근데 전쟁터에서 갔다 오면은 자기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피가 흘러도 아프지도 않고 살이 되어도 아프지도 않고 걸면서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자신의 몸을 바라볼 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그런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겠죠. 고통 속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한 어린아이가 보고 있더라. 당시에. 이 어린아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전쟁의 포로예요. 전쟁의 포로. 이 어린아이가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와이프, 자기의 아내를 섬기는 수종자로 여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종이 아닙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종은요, 노예예요. 노예라는 사실은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 취급당한 물건 취급. 생명에 존중받지 못하는 그냥 물건이에요. 나만 장군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쟁포로 노예, 여주인을 섬기는 여종. 그 어린 여종이 나만 장군을 그냥 본 게 아니었어요.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본인도 노예로 붙잡혀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어린 여종의 가족은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랑 같이 붙잡혀 왔다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전쟁을 통해서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부모가 다 죽을 수도 있었겠죠.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하여 고아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가족이 다 죽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만 해도 이 어린 요정이 얼마나 비참한 신생인지, 얼마나 불쌍한 신생인지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겠죠. 본인도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 왔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 자매도 다 죽었고 자기의 부모도 다 죽은 전쟁 고아란 말이에요. 전쟁 고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만 장군이 붙잡혀 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여종의 어린 모습이 여러분 신세 타령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신세 타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만 장군은 그래도 외적으로는요 장군입니다. 모든 실권에 모든 정치적인 실권을 왕보다도 더 크게 붙잡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둘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신세가 비참하고 누가 더 신세가 불쌍하고 누가 더 세가 더 처량하겠습니까? 장군입니까? 어린 아이겠습니까? 어린 아이 요즘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신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는 나만 장군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불쌍한 존재이지만 자기도 처참한 존재이지만 자기도 전쟁 고아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본인의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집안에 있는 장군 나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나만 장군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어린 소녀 여종. 여기서 어리다라는 표현이 원문에 보면은 그냥 어린아이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다라는 표현이 부족하다 또 뭔가 좀 없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또 사용되어야 되냐면은 5장 14절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잖아요. 7번 몸을 씻고 나올 때에 그 피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살까지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다는 피부면은 여러분 일반 아가씨 피부겠습니까? 정말 아기 피부겠습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죠? 아가씨 피부가 아니에요. 아가씨 피부가 아니에요. 정말 아기 피부와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에 그때 표현이 했던 어린아이 살갗처럼 피부처럼 됐다는 그 어리다는 표현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5장 2절에 어린 소녀 하나 그 어리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종의 나이가 아가씨겠습니까? 정말로 10대 이하이겠습니까? 그냥 오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초등학생 중에서도요, 그냥 어린아이요. 1, 2학년, 3학년, 10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가 장군의 한센병에 의해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더라? 용기를 내어서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10살, 10대 그런 어린 소녀가 외면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가지고 말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 마음 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저 문둥병을, 저 한센병을, 저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나만 장군이 그걸 모르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인 나만 장군이 병걸려 죽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어린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살다가 죽으면 돼. 그러나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만 장군이 죽고 이 가정이 풍비박산되면 나도 또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요정에게 있어서는요, 말을 안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외면해도 돼요. 그런데 용기를 내고 말했다는 사실. 여러분, 용기를 내고 말했다는 사실 속에는요,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종이에요, 종이 주인한테, 선지자한테 가면은 당신 병 치료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그냥 물리치고 무시해버리면은 이 어린 요정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었다는 이 용기, 이게 대단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이 어린아이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어떤 확신? 우리 주인이 저 나만 장군이 문둥병, 한센병, 나병 저거 치료될 수가 있는데, 저 고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선지자 앞에 가면은 치료될 수가 있는데,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요정의 마음은 자기가 목숨을 바치서까지, 자기가 목숨을 걸고서까지 이 나만 장군을 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진실하게 치료가 되어지길 원하는 강대한 소망이 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 어린아이의 믿음, 용기가 대단합니까? 그런 용기 백배하고 이 어린아이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요, 어린아이가 얘기합니다. 여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주인한테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되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산마저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뭐하리라? 고치리라. 여기서 고치리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은 치료되리라. 치료된다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라파라는 말이 있어요. 라파. 그런데 라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라파라는 말을 치료된다, 치료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라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썼냐면은 제거한다는 말을 제거한다. 없애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단순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지자 앞에 가면은요, 이걸 완전히 제거한다. 완전히 그 뿌리조차까지 어떻게 해버린다? 다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뿌리조차. 그 뿌리의 질병의 근원조차도 완벽하게 뭐하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완전히. 그래서 고치리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린 요종이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확신이 있어요. 확신. 어떤 확신? 이 나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에 찬 말, 그 말을 여주인이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네. 당당하네. 그냥 쉽게 얘기해요. 당돌하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당돌하네. 얘가. 그런데 그 말에 무엇이 있더라? 힘이 있더라. 그 말에 무엇이 있더라? 확신이 있더라. 그 말이 힘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 여주인이 그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대화를 할 때에 그 말이 확신이 있고 힘이 있고 그 말에 뭔가 끌리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가죠. 설득력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주인이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그러면서 여주인이 그 말을 듣고 헛된 소리로 안 듣고 자기의 남편 나아만 장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할 때에 그 얘기를 듣는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또 듣고 솔깃해요. 헛된 소리를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그놈 누구야? 불러와!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통을 치고 화를 내고 아니면 죽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무시하지 않고 나아만 장군은 또 누구한테 갑니까? 왕한테 갑니다. 왕한테 가요.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나아만이 들어가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말 한 글자로 되어있죠. 한 글자. 그럼 이게 여러분 말씀 뭐냐? 이게 바로 강조된 동사예요. 동사. 어린아이가 말하지만 할 그 말이 강조가 돼요. 근데 그 강조된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치료될 것이다. 아니, 치료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아니라 치료된다라는 확실한 말이야. 확실한 말. 우리 집에 한 여종이 왔는데 그 여종이 자기 나라에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치료된다. 치료될 것이다도 아니에요. 추측이 아닙니다. 예상이 아닙니다. 치료되면 좋고 치료 안 되면 그냥 말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화 속에 그런 대화하자면 어떤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대화 해야 안 해요. 우리도 그런 대화 하잖아요. 진짜 사실이고 아니면 아니고. 그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 이 여종은 확실하게 힘이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확신이 있는 것이죠. 되면 내가 아면 아닌데가 아니라 확실하게 치료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단어가 이 말이라는 단어, 말. 우리나라 성경에는 단어 하나로 취약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말에 강조가 들어있어요. 강조. 이게 문법이잖아요. 문법. 문법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강조는 그냥 강조가 아니라 확실하게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강조한다. 그 말을 나아만 장군이 아람왕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병이 제거됩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잖아요.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냈어요? 선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물질을 준비하게 합니다. 보석을 준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준비하게 하고 그래 어떻게 보면 그런 최고의 최상품의 상품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한 어린 아이, 한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 용서해요. 그거 존귀한 이 사람을 그 한마디로 어디로 보냅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한마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능력이 있더라. 그 한마디에 능력이 있더라. 한 장군을 어디로 보낸다?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그런 어린 여종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한마디의 말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의 우리가 한마디의 말로 우리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할까? 여러분,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마디의 말, 그 말로 인하여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보내는 이 어린 여종의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서 이 어린 여종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전쟁에 풀어요. 정말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 형제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홀로 단신으로 붙잡혀 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신세를 타령하지 않았고 자기 주인의 나만 장군의 그 질병을 걱정하고 공감해주고 외면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우리나라에 이 질병을 제거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목숨 걸고 외칠 수 있는 이 어린 여정, 그 여정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고요, 냉소적으로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어디로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갔잖아요.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관계 속에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막 얘기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여기 무슨 강만 있냐? 우리나라에도 강이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면서 투덜투덜 댔지만 그 나만 장군이 신나가 설득을 잘해서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7번 씻잖아요. 그럴 때 씻고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어지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나만 장군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음 페이지요. 열왕기하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방인 나만 장군이 누구를 높였습니까? 누구를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높이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만 했어요.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만 해줬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 나아만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이 이렇게 자라났던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 국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거기서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겠어요? 잘 안 들었겠어요? 잘 안 들었어요.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누구 얘기를 했냐면 이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배척하고 그 배척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옛날에 나만 장군 때도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도 치료가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서 고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병 환자는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나아만 장군은 치료를 받았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은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파피즈 어린 여종, 정말 10대 청소년 그 아이 한 말로 인하여 개인을 살려냈어요. 나만 장군의 가정을 살려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났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신세 타령할 수 있는 불쌍한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행복한 어린아이인 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용기 있는 어린아이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방인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 어린아이가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